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됐고 4월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항상 처음은 설레이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4월 한 달도 우리 직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좀 펼쳐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 예배를 저 아늑한 당신 항구로 이끄소서. 거기라면 죄와 갈등의 풍랑을 피하여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항로를 보여주소서. 우리 안의 분별력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찾게 하소서. 비록 바다가 거칠고 물결이 높다 하여도 당신의 이름으로 수고와 위험을 뚫고 나가면 마침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줄 아오니 우리에게 바른 항로를 선택할 힘과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조급해지려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언 2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제 공동 번역입니다. 부지런하고 계획성이 있으면 넉넉해지고 성급히 굴면 가난해진다. 아멘. 4월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1월, 2월, 3월 이제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인데요. 제가 월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이제 그 확진이 되고 자가격리를 이제 경험하면서 그 외로움 그리고 또 그 아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결정 내린 게 우리 벽산의 직원분들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돼서 격리되신 분들 월요일마다 연락을 드려서 몸은 어떠신지 안부도 묻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고통은 좀 얼마나 되시는지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야, 이게 코로나가 자기 혼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 모두가 걸리니까 그 어떤 직원 가운데 한 분은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100일이 좀 넘은 거예요. 근데 그 딸에게도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 마음으로 참 이렇게 안타깝고 미안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 코로나가 다 사람마다 달라서 아프신 분은 정말 많이 아프시고 또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제 가볍게 지나가시는데, 바라기는 지금 코로나에 그 걸려서 격리되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가 됐더라도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 잘 건강관리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마음으로 또 우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봄이 시작된 지는 꽤 됐지만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들이 있죠. 봄꽃들입니다. 여러분들 봄이 왜 봄인 줄 아십니까?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창 뭐 목련, 그다음에 뭐 산수유는 먼저 폈고요. 벚꽃, 뭐 여러 가지 꽃들, 뭐 진달래, 개나리가 지금 활짝 펴서요. 정말 그 아름다움을 지금 이제 열심히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절 가운데 꽃들이 피긴 하지만 봄꽃들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거든요. 봄이 왔음을 빨리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 꽃하면 그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 시가 떠오릅니다. 아주 짧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다시 한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짧은 시죠. 근데 저는 이 시를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거나 조급해질 때 한 번씩 떠올립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등산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그 올라갈 때는 그 꽃을 못 보고 내려갈 때 보게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올라갈 때는 뭐만 바라봅니까? 정상이죠. 목표가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갑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가다가는 이제 속도가 늦춰지게 되고 제 시간에 정상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오직 정상만을 놓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꽃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려오다 보면 이제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꽃이 있었구나. 이런 아름다운 꽃이 있었구나.
사실 여러분들 등산할 때만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걸어 다니는 길에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은 그 길에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면 뭐 들꽃이 피어 있는지 풀꽃이 피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와, 이 길 모퉁이에 이 바닥에 그 조그만 그 흙을 통해서 들꽃들이 피어난 아주 예쁜 꽃이 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꽃들은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보이고요, 어느 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마음의 여유가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저도 직원분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마음이 차분해져야 되는데 점점점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마음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언제 망가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한자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망가지는가? 망가지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화면에 보이시죠? 한자의 마음 심자, 심장, 가슴을 뜻하는 그 한자가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망하다, 뭐 다그치다, 끝나다, 뭐 그런 뜻이 담긴 망할 망자입니다. 이 두 단어를 좀 합쳐보면 마음이 언제 망가지는가? 마음 심자 옆에 망할 망자가 오른쪽에 붙으면 어떤 그 뜻이 되냐면요, 보시다시피 바쁠 망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초고속 인터넷 망이라고 하죠. 그 망자가 바로 이 망입니다. 마음이 언제 망가지게 되느냐? 바쁠 때요. 바빠질 때, 조급해질 때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바빠. 나 정신없이 바빠. 그러면 마음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망가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옆에 한자가 또 하나 있죠. 이 마음 심자 위에 망할 망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뜻이 생깁니다. 잊을 망자요. 사람이 분주하고 조급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결론적으로 마음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정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매듭짓겠습니다. 마음이 언제 망가진다고요? 바쁠 때요. 조급해질 때요. 분주할 때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건망증으로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주변에 길에 핀 들꽃들이 좀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그 마음은 건강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천에 봄꽃들이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 들꽃들이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보인다.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증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멈추어서서 주변을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특별히 이 히브리어 단어로 마샬이라는 뜻인데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혜를 드러내는 구절들이 참 많이 담겨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부지런함과 그 조급함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좀 드러내줍니다. 여러분들 사실 부지런함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이죠. 근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함의 반대 개념으로 게으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조급함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부지런함과 조급함을 비교 대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게으름과 조급함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게으름은요, 뭔가 움직이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조급함은 뭘까요? 참을성이 없이 급한 것을 이제 조급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이철수라는 그 판화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그림과 짧은 글들이 참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되게 성찰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 짧은 글과 판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조급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움직이는 씨는 싹을 틔우지 못하는 법. 그러면서 옆에 어떻게 붙이냐면 고요히 앉으라. 다시 한번요. 움직이는 씨는 싹을 틔우지 못하는 법. 고요히 앉으라. 화요일 날이 청명이었습니다. 식목일이라고 하죠. 이제 농부들이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날인데요. 농부들은 밭을 갈고 거름을 준 다음에 씨앗을 땅에다 고이 잘 묻어 놓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씨에서 싹이 나죠. 그런데 오늘 이철술 판화가가 이야기한 건 그 농부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좀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씨앗에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씨앗을 땅에다 심어놓고 매일매일 가서 땅을 파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왜요? 계속 파보고 이리저리 만져보니까 씨앗이 움직이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요, 씨앗의 힘을 믿고 땅의 힘을 믿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싹이 날 줄 믿고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대지의 그 힘과 씨앗의 힘을 믿고 때가 되면 싹이 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봄, 여름, 가을이 거치면 가을에는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조급한 농부는요, 씨앗에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부지런함의 반대가 뭐냐면 게으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조급함이라고. 조급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맺을 수 없게 되니까요. 저는 조급함하면 떠오르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아무리 급해도요, 그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어야지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꿰고 하면 아무리 바늘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조급함을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오츠라는 단어인데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그치다, 하나는 서두르다, 하나는 재촉하다, 마지막 하나가 좁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급하면 서두르게 되고요, 재촉하게 되고요,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리학자 존 달리와 그 데니얼 베이트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근원을 알아보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실험을 합니다. 두 심리학자는 이런 질문을 좀 품어요. 도덕적인 인간은 왜 고통당하는 인간을 타인의 고통에 외면하는가? 도덕적인 인간은 왜 타인의 고통에 외면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합니다. 이 두 심리학자는요, 특별히 그 신학대학,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의 그 신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한 집단에게는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본문을 주고 요거를 설교로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요, 주제와 상관없이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다 준비가 되면 옆 건물로 이동해서 조금 걸어서 이동해서 그 건물 예배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피험자들인 그 신학생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당으로 향하게 되는데 예배당으로 향하는 길 왼쪽에는요, 그 강도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분장한 연기자로 그 각본에 쓰인 대로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신학생들이 지나가면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아픔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연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주목한 것은 그 신학생들에게 과제로 준 설교와 또 이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돕는 비율 간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가운데 누가 더 많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을 결정했던 변수는요, 설교 주제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설교 시작 전까지 그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미리 준비해서 이제 넉넉하게 온 그 신학생들은 예배당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64%나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중간 정도 시간이 남은 사람도 40%까지 도왔는데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이제 그 가까스로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춘 그리고 좀 늦은 그 신학생들은 10%도 채 못하게 그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 두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도덕적 그런 어떤 인간성은 그 설교 주제와 상관없이 조급한 마음, 얼마나 서둘러야 하느냐, 그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신학생이고 선한 마음으로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조급하면 그렇게 몰리는 상황이 되면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도와주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 두 심리학자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맞습니다. 급하거나 조급하면 소중한 것을 못 보게 되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가야 되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약속 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속 운전을 하게 되고요. 신호등도 무시하게 되고요. 위험하게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또 주변에 안 보입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마치 전철문이 열리면 주변에 밀치든 뭐하든 그냥 밀치고 냅다 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상황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참 바쁜 그 삶, 긴장된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조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다 조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의 결과는 가난입니다. 궁핍함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봅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일단 조급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치면 또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미리미리 준비해도 상황이 그렇게 우리한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닥치죠.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죠.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급해도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녹색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똑같습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신호등에 내가 조급할 때 내가 지금 마음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녹색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난 왜 조급하지? 난 지금 왜 서두르려고 하지? 그 멈춰서서 질문하는 것이 조급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요, 조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변질돼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어떤 두려움, 뒤처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못 참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반적인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조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조급하려고 하지? 준비를 못해서인가? 아니면 남들보다 뒤처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욕망인가?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워낙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만나는 병자들마다 치유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은 또 수많은 병자들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질 즈음 해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분주하셨고 때로는 도망치고도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일매일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이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그 하루와 하루 사이, 하루에 시작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고요히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 조용히 자신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조급한 나머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실진데 우리는 오죽할까요? 저도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15분 정도 고요히 묵상합니다. 명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분주하고 수많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할지 말 실수도 많아지고 행동의 실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는 저에게 15분 아니 30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급함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공간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고요의 시간을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10분이라도 좋으니 그 시간과 공간을 꼭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한 유럽인 탐험가가 이제 남미를 탐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남미라는 곳이 되게 험하니까 또 짐도 많고요. 그 험난한 열대우림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이드하고 또 짐을 날라줄 인디언 둘을 고용합니다. 그 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차분하게 밀림을 뚫고 들어가 가야 할 목적지로 향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열대우림을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인디언 짐꾼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는 돈을 더 달라라는 사인인가?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돈을 꺼내면서 좀 같이 가자고, 더 가자고 이제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이 그 말을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탐험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는 거냐고, 좀 가자고 했더니 뭘 기다리냐고, 빨리 가자고 서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 둘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험가가 질문한 겁니다. 뭘 기다리냐고. 우리가 지금 나흘 동안 너무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영혼이 지금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 동안 걸었지만 하루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따라오도록 지금 우리는 멈춰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좀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의 톱니바퀴에 끼어서 온갖 스트레스와 긴장과 바쁨 속에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인디언들도 그 3일 동안 분주하게 바쁘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간을 정해서 내 영혼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멈춰서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2022년 1월부터 3월 그리고 4월 지금 이 시간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긴장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마도 우리가 너무 급히 와서 영혼은 지금 아직 우리의 몸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마음은 망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의 힘,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긴장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급함에 휘둘리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조급함의 결과는 가난입니다. 조급함의 결과는 궁핍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조급함에 휘둘려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에 5분이라도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호흡을 가다듬고 고요히 가야 할 길을,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